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즘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예배가 어떠했는지, 내 신앙의 전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냥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필요성은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만은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기도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식사 시간 외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잠시 하루에 시간 잠시 내는 거, 그 시간이 다인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주함 때문일까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할 걸 다 합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 또 가야 될 곳을 다 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선순위가 아닙니다. 아주 후순위예요.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은 그때 이제 기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밀려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쁜 가운데 더 기도하기를 애썼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예수님께 구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없는, 찾아오지 않는 그 새벽 미명에 아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후순위로 밀어버렸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곳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관심이 어디에가 있나요? 대부분 다 일상의 삶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런 것에 다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심들이 집 문제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집값들이 최근에 막 폭등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 30, 40대 사람들이 영끌을 한다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막 집을 사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집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 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면 가령 나도 집 한 채를 이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서 하다가 어떻게 되죠? 집값은 하늘 모르고 계속 올라가요. 그럼 기도하다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기도를 아마 중단하고 말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에베소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찬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무 가난합니다.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나요? 오히려 또 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 건강해 주셔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나요? 그것들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이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자마자 싹 없어져.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혼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잘 되게 하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죠?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육체도 또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육체도 잘 되라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까지도 강건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먼저 복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겉사람의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겉사람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날 때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나가십니까? 잠옷바람으로 나가시진 않잖아요.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또 요즘은 이 몸, 겉사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방송도요, 다 우리 몸에 먹는 거, 뭐가 맛있다, 또 입는 거, 또 몸매 관리, 요즘 새로 창업되는 게 보면 다 피트니스 센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자기 몸매 과시하려고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 그냥 막 레깅스를 딱 붙는 옷을 입고 그냥 막 활주를 합니다. 내 몸을 좀 봐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성업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 적신호가 온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만 안 두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좋다는 의사, 약, 병원 이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우리 자기의 겉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지중지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속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려 가지고 지금 기갈하고 있는지, 못 마셔가지고 가라앉은 상태에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숨이 끊어질 듯이 헉헉거리고 있는데도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에게도 했다면은 우리 속사람이 아주 대단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좋은 환경에 살고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좋은 공기를 공기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냐? 뭐라고 강건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강건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투옥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극심한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어? 왜 이런 고비들이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고난들을 이기면서 믿음 가운데 나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남지사,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까? 다 대권 후보들, 대권까지 노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인격이 좀 안 돼서 그런가요? 좀 못 배운 사람들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수양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 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가지고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격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고 수양이 인격이 덜 되고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진다, 강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건하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는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힘을 얻는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담대해집니다. 힘이 있어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강건해지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자꾸 좌절되고 절망하고 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어려움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속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말 한마디에도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에 그냥 바로 실족해 버려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바로 우리 속사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약해져 있으면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면요, 이 우울증, 공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너무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다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울해지고 공황 장애가 와버립니다. 나 이래서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충분히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찬 감옥 안에서 이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함들, 사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한 만큼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좀 모시게 해주세요,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나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주십시오, 그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좀 영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이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나 옛날에 다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게 무슨 말이죠? 성령님을 그 심령 가운데 모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방 안 한쪽 구석방에다 모셔놓고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해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요 성령님은 그대로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또한 무시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맞이하고 찾고 구하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반응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없는 존재는 무시하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눈짓만 이상해도 우리 금방 눈치채잖아요. 저 사람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무시하지 뭐.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냥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주인이시면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스림을 안 받아요.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 다급할 때, 그때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시고 내 삶은 내가 주관해 갑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주인이 아니죠. 내 필요할 때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삶은 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한 번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좀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모든 삶의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의미는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면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미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맡기기 전까지, 내 마음에 주님을 완전히 모셔드리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다스리질 않으세요. 주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그냥 마음대로 따고 들어와가지고 온 방안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막 장롱 열어 제끼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뺏어가지고 내가 운전할게 하면서 넌 나와, 주님이 막 몰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권리, 주장,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그때 잡으십니다. 그때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주장,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땀 어린 물질이라도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가뭄을 오랜 흉년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만 남았어요. 기름 한 종지만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자. 그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이 뭐죠? 지금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부녀에게 모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하나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먼저 만들어가 자기한테 달라고?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르밧 과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요,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줌과 한 움큼과 이 기름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밀가루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신의 주인,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밀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자기가 아마 그거 먹고 떡 하나 먹고 그냥 죽을 거예요. 그걸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시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관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급해 가시고 공급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리상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닫아놓은 금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부자 되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기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그들이 사랑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뿌리가 내린 것처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닥쳐오고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알아야지 바로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죠? 19절에서 말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품지 못할 더러운 죄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사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이것은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깐 반짝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 사랑의 깊이,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한없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육체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지 몰라요. 영광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낮은 곳까지 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죠? 지식적으로 하나님 많이 아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름에 태풍이 불 때 보면요, 큰 고목들이, 몇백 년 묵은 고목이 그냥 뿌리채 그냥 폭폭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에도 그냥 자빠질 수 있습니다. 태풍 앞에 고목이 그냥 자빠지듯이 내가 30년 신앙생활에도요, 자그마한 시험에도 그냥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때 내 육체에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핍박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흔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렇게 믿었던 놈인데 이 자식이 왜 이러는 거야?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막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떤 환난이나 어떤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 기도를 쉬고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함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